오늘 말씀은 안디옥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디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말 지명에서 안디옥 교회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나다니면서 교회의 이름을 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참 잘 지은 이름이네. 멋진데 이름은. 근데 이 교회 이름들을 보면 대부분 지명을 따라서 이름을 지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양주시에 보면은 지나다가 보니까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하나 있어요. 먹갓교회라는 이름입니다. 먹갓. 거기는 동네 이름이 먹갓입니다. 그래서 먹갓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나다니면서 먹갓교회 좀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교회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하고 먹갓을 찾아봤더니 그 유래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갓을 만들던 검은색 갓을 만들던 동네가 먹갓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갓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지명을 따서 그대로 이름을 지은 목사님의 용기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성경의 안디옥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을 다녀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각 지명마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본받고 싶은 이름, 본받고 싶은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렇게 졌을 거예요. 성경에는 별로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있는데 사대교회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뜻입니다. 사대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나라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름은 아마 짓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안디옥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도 안디옥교회처럼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동수정교회는 서울 강동지방에 소속된 수정교회에서 개척을 시켜준 교회다. 그래서 강동수정교회 이렇게 해서 강동수정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름은 강동수정교회지만 그 마음과 뜻은 안디옥교회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디옥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강동수정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마음의 뜻은 정신은 안디옥교회를 따른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교회론 두 번째 이 주일에 안디옥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디옥교회는 시작은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시작은 매우 힘들게 출발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주로 일을 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에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생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7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보내시고 저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동수정교회 성도가 되실 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오시고 이 교회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불러 모으십니다. 시작은 적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 모신 곳,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가 강동 수정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곳에서 기도하며 이곳에서 은혜 많이 받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었는데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헬라인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여러분,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의 손길을 여러분 터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손길을 터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도 오늘 1부 예배의 기도와 2부 예배의 기도가 아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2부 예배 기도를 하는데 주의 손이 저를 타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물론 유사하지만 주의 손이 저를 타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앉아있기까지 주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복순 권사님이 여기 오실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먼저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조정민 집사를 보내주시고 정혜리 집사를 보내주시고 조정민 집사와 정혜리 집사를 통해서 이복순 권사님을 보내주시고 장숙자 권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거기에 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는 강동 수정교회 미래를 꿈꿉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믿던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생겼어요. 저렇게 안 나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다가 교회를 혹시 떠나는 것이 아닌가, 신앙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마음속으로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분도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결심한 거 아니고 여러분이 결심하도록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거기 일꾼이 필요하구나. 잘되니 일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필요하구나. 나를 일꾼으로 보내시는구나. 일꾼으로 보내심에 충성을 다하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나바가 여기에 순종하는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나바가 순종해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여기 와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다. 하나님이 우연한 기회에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전덕기라는 분입니다. 이 사진 중에 왼쪽에 계신 분이 전덕기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회영이라는 분이십니다. 전덕기는 17세에 17살에 우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덕기의 직업은 뭐였냐면 이 1900년대의 사람입니다. 전덕기의 직업은 숯불 장사입니다. 숯을 이렇게 만들어 파는 장사입니다. 당시에 따지면 상민입니다. 아주 상민. 그런데 그는 지나가다가 상동교회를 봤습니다. 그 상동교회의 초창기인데 그때 상동교회 이름이 달궁교회였다 그래요. 달궁교회. 이 달궁교회에다가 그때 이 상동교회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 상동교회를 섬기지 않고, 여러분이 혹시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스크랜턴 여사라고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을 설립한 스크랜턴 여사입니다. 이 스크랜턴 여사가 섬기던 교회인데 외국인이 이 스크랜턴 여사가 섬기니까 지나가다가 17살짜리 숯불장사 이 소년이 거기다가 돌을 냅다 던졌습니다. 돌을 던져서 이 교회당의 유리창이 깨졌어요. 여러분, 지금 유리창이 별거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유리창은 매우 귀했을 것입니다. 그게 깨졌다면 여러분 집에 아주 비싼 유리창을 만들어서 달아놨는데 누가 돌을 던져서 깨뜨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크랜턴 여사가 왔어요. 던질 때는 그런 마음으로 던진 게 아닌데 나와서 깨진 걸 봤을 때 이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잿빛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크랜턴 여사가 나와가지고 이 소년을 향해서 야단을 치지 않고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용서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이 소년이 거기에 감동이 됐던 것이에요. 용서를 해주고 미소를 짓는 이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인 우리가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아주 사랑으로 화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기쁨으로 전하며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전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사랑의 말씀인데 인상은 아주 그냥 무서운 인상이에요. 어떤 때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되겠다. 그래야 말씀이 나의 그 웃음을 통해서도 선포가 되고 즐거움, 기쁨으로 선포가 되지. 말씀은 기쁜 말씀인데 여러분 외면에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전해야 될 때는 마음도 풀어놓으시고 여러분의 말씀도 풀어놓으시고 외양도 기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랜턴 여사를 통해서 학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네, 전덕기라는 분입니다. 이 전덕기라는 분이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혜영은 양반이에요. 양반인데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은 지금의 YWCA, 명동의 YWCA 앞에 이 전덕기의 형제들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혜영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2조 천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혜영이 지나가다가 전덕기의 그 말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전덕기가 와서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막 몰려들어가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빠져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술과 담배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바탕에는 기독교의 정신이 스며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많이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영도 듣다 그 사람의 말에 빠져들어갔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말을 하는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수술 파는 숫장사예요. 상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나 했더니 스크랜턴을 통해 가지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혜영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덕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이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높고 낮음이 없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문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혜영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혜영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이혜영은 이 명동 일대 대단한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나라가 쓰러져 가자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명동에 수없이 많은 땅인데 그 당시에도 돈으로 환산해도 2조 원이 넘는 돈,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다 팔고 너무 급하게 팔다 보니까 2조 원이 넘는 돈을 그냥 헐값에 200억에 팔아가지고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에 가서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거기서 신흥무관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후학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만 일본군에 잡혀서 65세의 나이에 죽고 말한 것이 이분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국가정보원장을 했던 이종찬이라는 분이 그분의 손장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가족을 이끄셔서 우리나라 가장 중요할 때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 명동에 가면 이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혜영 선생의 흉상과 그리고 그 집터라는 그 집터 장소에다가 이렇게 부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그분이 계시던 집입니다 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던 그 교회입니다. 상동교회입니다. 오늘날 상동교회가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설립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여기 보면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부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긍정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니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가라 그랬을 때 거기에 순종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은 오지에 가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프리카로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터전에서 하나님이 너 가장 험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놓고 가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왜?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럴 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 세웠지만 그 뒤에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가정을 여러분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강동수종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도 강해지고 약한 사람이 모여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에글론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사사 중에 에훗이라는 사사 아실 거예요. 에훗. 이 에훗은 특징이 오른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였어요. 제가 오른손잡이라면 물어보지도 않겠죠? 왼손잡이였어요. 여러분 자녀가 왼손잡이인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오른손 왼손 소용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우리나라 말씀에 번역을 된 거는 왼손잡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원어를 보니까 원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쪽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지 못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핸디캡이 있다는 것입니다. 핸디캡이 있다. 만약에 에훗이 자기에게 핸디캡이 있는 것, 장애가 있는 것에 좌절했다면 그는 왼손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그는 왼손을 연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을 가지고 그 아무 힘이 없는 왼손으로
에글론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쳤던 것입니다. 성경에 왼손잡이라, 왼손 갖고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것만 붙잡지 마세요. 내 사업에 어려운 것만 붙잡지 마세요. 왼손이 있는, 왼손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강동수정교회 월세교회입니다. 우리 독립교회가 아니고 건물에 있는 삼각교회예요. 이거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여기에다 세우신 하나님의 뜻,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섭리, 그걸 붙잡으세요. 그러면 쓸 수 없는 오른손 대신 남아있는 왼손으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운동선수들이 제일 힘든 철인 것 같아요. 왜냐면 관중이 있어야 운동을 좀 하죠. 관중이 있어요. 관중 없이 선수가 뛰는 거는 예배 때 성도 없이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선수 중에 여러분 유현진 선수 아십니까? 저는 유현진 선수 보고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유현진 선수가 어느 쪽으로 공을 던지죠? 왼손 투수입니다. 왼쪽으로 던지는 투수예요. 그런데 왜 놀랐냐면 나와서 던질 때 말고 타자로 나올 때 왼쪽으로 나와서 왼쪽에서 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나와서 치더라고요. 던질 때는 왼쪽으로 던지는데 배트를 휘두를 때는 오른쪽에 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유현진 선수를 야구 글러브를 선물을 줬는데 어느 쪽을 선물로 줘야 되냐면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을 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오른손잡이였대요. 그런데 오른쪽 야구 글러브를 갖다 줬대요. 그러면 오른쪽 야구 글러브를 잡으면 어느 쪽으로 던져야 됩니까? 왼쪽으로 던져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이유인지 왜 오른손 야구 글러브를 갖다 주면서 왼손으로 던지겠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왼손으로 던질 때 잘 던져졌겠습니까? 왼손으로 안 던지면은 막 야단을 쳤대요. 그리고 왼손으로 계속 던지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유현진 선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오른손으로 던지면 이만큼 못했을 거라고. 왼손잡이가 드물었기 때문에 왼손으로 던지는 투수가 희소성이 있었을 터인데 아버지가 그걸 생각해서 오른손잡이였던 자기를 그걸 놓게 하고 왼손으로 던지게 하고 왼손으로 훈련시켰다. 아버지는 홈런을 맞아도 좋으니까 볼 4개 4구만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홈런 맞은 날은 오히려 잘했다고 그랬대요. 볼 4개를 던진 날은 4사구로 보낸 날은 오히려 막 혼을 냈대요. 이렇게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꿈에 따라 이 아들을 조련을 했는데 그 아들이 오늘날 왼손으로 아주 던지는 훌륭한 선수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훈련해서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좋은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갔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했다 그랬잖아요. 부흥했을 때 바나바는 모든 영광을 자기 혼자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일꾼이 필요하구나 했을 때 바나바는 일꾼을 길렀습니다. 우리 강동수전교회가 일꾼을 기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일꾼을 기르는 교회로 더 삼아야 되겠다. 일꾼을 세우는 교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일꾼을 잘 교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앞으로 또 세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바나바가 누굴 찾으러 갔다? 사울을 찾으러 갔다.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울을 내쳤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돼서 내쳐서 사울이 갈 데가 없어서 어디에 가 있냐면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만나서 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둘이 연합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 간의 연합이 있는 교회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아껴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가르쳐서 큰 무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이 시작이 됐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교회, 사람을 불러서 키우는 교회, 사람과 동역하는 교회. 여러분은 그런 교회, 우리 강동수정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헌금을 하자 그랬어요. 금식하며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예물을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물을 보내며 나누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가 지지난주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그걸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양원 섬기는 요양원 어르신들이 이곳에 예배에 못 내려오시잖아요. 그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조금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 200개 만들어갖고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나눈다, 플로잉한다, 흘려보낸다라는 생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의 원장님이 그걸 받으시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저희들에게 닭을 보내주셨어요. 조그만 선물 꾸러미를 보내드렸더니 닭이 되어서 굴러왔어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굴려보내면 다음에 뭘로 돼서 굴러 들어올지. 그런데 안 굴러 들어와도 좋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눠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언이 있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 우리 강동수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장애가 입은 사람을 오른손 제비인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왼손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 있는 것으로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동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연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하여 예언과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름다운 말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다 해결될지어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우리 감동수정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쁘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강동수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